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입맛이 쓴 사람.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한 그 얼굴. 누구나 한 명쯤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 명만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분은 자식인데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끊기고 마주치면 오히려 더 불편해졌고, 어떤 분은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지금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그 감정,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은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움이 정말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라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라면 그 감정은 나에게로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번째 가능성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한 자는 불을 던지기 전에 이미 자신의 손이 타고 있다. 이 말의 뜻을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이 말이 조용히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세.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유독 불편한 이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옆집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어디서든 주목받는 그 사람이 그분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억지로 인사는 하지만 돌아서면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서는 걸까? 저렇게 시끄럽게 살아야 하나?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명절에 내려와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옆집 그 아줌마 있잖아. 나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 딸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렸다고 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불편한가? 그것을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의 성격이 나와 안 맞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해서. 이 설명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필 그 부분이 불편한가? 같은 행동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과 연관이 있다. 싫어하는 것은 내가 억눌러 온 것이거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이거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거나, 내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나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어딘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창문의 이름이 바로 미운 사람입니다. 오래전 어느 절에 두 스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 스님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고 다른 스님은 활달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조용한 스님은 항상 말 많은 스님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걸까? 수행자가 저래도 되는 건가? 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절에 큰 스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두 스님이 함께 큰 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고 큰 스님이 두 스님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조용한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이 도반을 왜 불편해하는가? 조용한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보였는지 당황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불편해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 스님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큰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하지 못하는 말을 저 사람이 하고 있어서 그렇네. 자네 안에도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조용한 스님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것들, 자신이 억눌러온 감정들,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 많은 도반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아주 정직합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은 좀 더 복잡합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보여줍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 내가 외면해온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타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외면하거나 비판하거나 멀리하거나 미워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영이라고 부릅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 단어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신호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떤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잠자던 것을 깨우는 것이다. 화가 나거든 그 화를 보아라. 화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화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시선을 살짝 방향을 틀어보라고 하십니다. 저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잠시 나 자신에게로. 이 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 불편함은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가? 내 안의 어느 자리가 이렇게 아픈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특히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랑을 해댈까? 보기 민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 자신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배웠거나 한번 드러냈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깊이 눌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저 사람이 싫다는 감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게으른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살면 되나? 저렇게 살아도 되나? 혀를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은 어떤 분인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쉬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마음, 놀고 싶지만 놀지 못하는 마음, 그 억눌린 마음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향한 불편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있을 때 나는 불편합니다. 내가 억눌러 온 것을 저 사람이 당당하게 드러낼 때 나는 화가 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금지한 것을 저 사람이 자유롭게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써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은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내 마음의 색깔로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부럽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서는 사람이 밉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것입니다. 차이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진짜 깊은 미움. 수십 년을 품어온 그 감정에 대해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60 중반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평생 미워해온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동생인 이분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형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분이 원하는 것은 늘 형 먼저 하고 나중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형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명절에 형을 만나면 억지로 인사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항상 씁쓸합니다. 형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형이 미운 걸까? 이제 다 늙었는데. 그리고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형이 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돌아가던 부모님의 시선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형이 밉다는 감정의 뿌리에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형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의 존재가 이분이 받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을 볼 때마다 받지 못한 사랑이 떠오르고 서러웠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형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형이 밉다고 생각했던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어린 날의 자신이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미움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안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억눌러온 감정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과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압니다.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면 실제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달아갑니다. 밥이 맛없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다른 것들까지 시들해집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그 미움을 품고 조금씩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억지로 없애야 하는가? 무리해서 용서해야 하는가? 마음에도 없는 말로 덮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미움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아주 정직한 감정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잠시 그 앞에 앉아 보십시오. 이 미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그 불편함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든 그 화를 적이라 생각하지 마라. 화는 너를 찾아온 손님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여 차 한 잔 대접하며 물어보아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 손님은 할 말을 다 하고 스스로 돌아간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화를, 미움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시 앉혀두고 들어보라는 것. 그 감정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비로소 그 감정이 왜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은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가 너무 미웠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그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밉다는 감정 아래에는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서 버려진 것 아닐까? 그 두려움이 미움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알았습니다. 화가 난 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포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쁘셔서 항상 혼자였던 기억. 내가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구나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 그것이 친구의 멀어짐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분 안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친구의 행동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은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미움이 친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였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향한 서러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이 건네는 초대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여기 봐라. 내 안에 아직 돌보지 못한 것이 있다. 미운 사람은 그 초대장을 들고 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도 스승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스승이라니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삶. 아무도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얼핏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는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물이 맑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 자극 없이 편안하게만 있으면 마음속에 오래된 것들이 그냥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물을 휘저어 놓으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물이 흐려집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물이 더 맑아집니다. 티베트 불교에 이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 이 수행을 들으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수행의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나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적대감이 조금씩 풀립니다. 긴장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 안에서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이루어질 때 미움은 조금씩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내 거울이라면 그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일부, 내가 숨겨두었던 나의 욕구, 내가 드러내기 부끄러웠던 나의 감정, 내가 허용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던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실수하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다. 항상 강해야 했던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했던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참아야 했던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당당하게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른 척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림자 속에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억눌러 온 것을 하고 있을 때 내 그림자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끔 나서고 싶다. 나도 가끔 나태해지고 싶다. 나도 가끔 칭찬받고 싶다. 나도 가끔 이기적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억눌린 것이 풀립니다. 억눌렸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했던 것이 인정받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타인의 그 행동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자랑한 적 있어요? 이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없어요.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참는 마음. 그 마음이 밖을 향해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저러지? 그 안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밉다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순수한 미움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섞인 감정으로. 그리고 그 아쉬움을 인정하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비스 베이라는 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스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베이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합친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어디서 오는가? 미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옵니다. 내 안의 어둠을 바라보고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내 안에 억눌린 것을 풀어주면 그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수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불편함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
오늘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그 부분이 내 안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가지고 살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미운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에서 저 사람이 내 무언가를 건드린다로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에서 이 감정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구나로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미움은 스승이 됩니다. 어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줄 스승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편안한 사람들과만 있으면 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듯 불편한 사람이 없으면 내 안의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은 내 삶에서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가장 예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 스승입니다. 50이 넘고 60이 되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행복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과 함께 후회도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사람과 왜 그렇게 오래 앙숙으로 지냈을까?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갉아먹었을까? 이 후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후회가 자책으로 이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못났다. 이런 자책은 새로운 출발을 막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그때의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오래 미워했던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움의 뿌리를 볼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것을 알았다는 것.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딱 맞는 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늦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 꽃이 봄꽃보다 더 쓸쓸하고, 더 고요하고, 더 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더 깊이 피는 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깨달음이 와도 늦지 않다. 깨달음은 시간과 무관하다. 지금 이 순간, 미운 사람이 사실은 내 거울이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미워해온 사람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그 미움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불편함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제 오래 미워해온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군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셔도 됩니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말을 가슴 안에 두고 잠시 앉아 계셔 보십시오. 그 말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움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 안에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앙상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나무의 진짜 가지가 보입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그 미움이 지나고 나서야 내 안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 안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조금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눈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시기를.